엘론과 압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냐면 이따의 폭력적인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에게 쉬어가는 시간으로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삽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사인 삼손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구조를 보면은 그 대사사들이 나오고 소사사들 나오고 또 대사사들 나오고 소사사들 나오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렇게 이제 등장시키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구조가 그 소사사가 등장하는 그 시점이 의미심장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에훗이 등장하는데 초반에 보면 에훗 이야기 다음에 그 소사사 그 삼가를 등장시키고 쉬어가고, 또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폭력적인 그 사사 시대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등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기드온과 아비멜렉 그 사사 시대 이후에 또 돌라와 야일을 등장시켜서 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리고 입다의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에게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입산과 엘론과 압돈 그 이야기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사사들의 등장 이후에 누굴 보여주냐면 평화로운 시대에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등장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숨 고르기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주석을 보면서 이 해석이 참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는 총 3명입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누굽니까? 바로 이제 입산이죠. 입산. 9절에 보면 입산은 아들이 30명이었고 또 그리고 딸이 30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보면은 이 시대가 바로 평화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야일을 살폈었는데, 그 야일 사사를 살폈을 때도 그랬죠. 그때 보면 성경에 아들이 30이었고 또 어린 나이에 30을 탔고 30성읍을 두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뭐 부를 많이 축적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시대가 그 정도로 평탄했고 또 부한 그런 시대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 보면 입산 또한 어떠냐, 평화의 시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떻게 이 평화를 이루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그 전에 있던 야일과 다르게 좀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죠. 본문이 입산이 가져온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평화냐 보면은 9절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산이 딸들을 어디에다가 시집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타국으로 시집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아들들이 또 30명인데 아들들은 어디다 장가를 보냈다라는 겁니까? 타국에서 데리고 온 여인들과 혼인을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입산이 이룩한 이 평화라는 것은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정략 결혼시켰다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시켜가지고 이룬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닌 자신의 전략과 방법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룬 평화, 그러니까 완벽한 평화, 완전한 평화가 이게 아니고 그냥 반쪽짜리 평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냥 수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룬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입산이 사사로 다스린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을 볼 수 있죠. 몇 년입니까? 7년이라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이 입산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많은 사사들을 보았지만 입다 이후에, 입다가 6년이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했던 것처럼 입다 이후에 가장 짧은 이 다스리는 기간을 가졌던, 통치 기간을 가졌던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산은 또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입산과 엘론과 이게 누구예요? 이름도 헷갈리네요. 압돈, 입산, 엘론, 압돈.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평화의 시기를 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사가 누구냐? 이 엘론이라는 사사입니다. 근데 엘론의 기록은 더 짧죠. 이런 기록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2절에 걸쳐서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것도 없고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입산과 압돈에 비해서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몇 년 감당했습니까? 10년이죠. 아마도 평범하게 평탄하게 사사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많이 다루는 인물은 중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많고 교훈거리가 많아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교훈들, 그런 의미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엘론은 어떻습니까? 엘론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평탄하게 살았던 사사, 큰 문제 없었던 사사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인 압돈을 살펴보는데, 이 압돈은 이 본문에 보이는 압돈은 사사로 있던 시기가 평화의 그 번영의 시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같이 압돈은 70명의 자손을 두는데 아들 40과 손자 자손, 그러니까 30명을 그래서 총 70명을 둔 것을 볼 수 있죠. 70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자손들은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사사시대에 나귀를 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한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좀 본다면 압돈의 시대 또한 부와 평화를 누리던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은데 이러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학자들의 좀 견해를 좀 참여하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들려주고 있는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그 중간중간 잠깐씩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소사사들의 중간에 삽입하고 있는 이유는 주요 사사들, 흔히 말하는 대사사들 있죠. 주요 사사들이 있는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시대를 대표하긴 하지만 이 사사시대 전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주요 사사들의 이야기는 실상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결함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윤리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떤 거냐?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던 것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 주요 사사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성경은 소사사들의 평화로운 이 통치 시대를 중간중간 보여주면서 사사시대가 어두운 시기는 했지만 자기네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이긴 했지만 평온하고 안정적인 때도 있었음을 보여주기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한 더욱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자기 주장적 태도가 아무리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목적한 바를 그대로 이루신다. 이들의 살아간 삶이, 이들이 살아갔던 행태가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위협받을 그런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어떤 악함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펼쳐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들의 의로운 행위, 의롭지 않은 행위,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인간의 구속사는 하나님 언약을 기반으로 인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두움에 다니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멋있는 거죠. 우리의 행함에 대한 악함,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심판하시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구속사를 펼쳐가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짧죠? 끝났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이 사사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안 다룰까 하다가 그래서 사사기를 쭉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뤘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